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지금 읽다 보니까 말하라, 말하며, 말고 이랬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말라, 말고, 하라, 말고, 하라, 말라, 하라, 되고, 행하라. 막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는 거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신분이라면,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이 소리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진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 오늘 또 지체가 되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뭘 나누고 할 때 하나 아깝지도 않고 기쁘고 감격하고 너무 좋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지체들을 섬길 때 아까움 없이 마음껏 섬길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볼 때,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상태가 점점 어린아이에서 이제 자라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신분과 상태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보고, 염두에 두면서 한번 우리 원고 한번 나가볼까요? 네. 자, 22절에 보니까 그 전주에 우리 배웠던 거 22절에 보면 옛사람이 있죠? 네. 예. 24절에는 새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이 새 사람이라는 건 옛사람은 뭐예요? 마귀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았을 예. 뭐 신분이 뭐였어요? 너 아비 마귀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신분이 새롭게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신분이 바뀌었어. 어떤 신분? 예수님의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상태. 예, 영이 살아났어요. 태어났어요. 예. 거듭났어요. 똑같은 이야기죠? 예. 이렇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이기에 이제 어떻게 할까?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었기 때문에 옛사람에 속한 행위들을 이제는 버려야 하는데, 자, 우리가 거듭났어도 아기로 태어났는데 아기가 똥오줌 가리겠어요? 못 그래요. 이제 가릴 때까지 자라야겠죠. 뭘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곧 예수인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점점 성숙되어 가겠죠. 자, 이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며 이미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의지를 발동해서 옛사람을 버려야 하고 의지를 발동해야 된대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며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건 구원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 이런 사람 봤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한대요. 구원은요, 지식으로도 갈 수 없고, 우리 어려서 찬양 많이 불렀지요. 주일학교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날. 믿음으로 간대요.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해요? 네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으니 네 상태가 변화되어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가야 된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안 하면 탈락된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고 아기로 그대로 있다고 집어냅어요? 내치지를 못하죠. 내칠 수가 없지요. 내 자녀인데. 그렇죠. 장애인도 내 자녀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내쳐요? 탈락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탈락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와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딘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걸 보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의 구원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미 완료가 됐어요. 구원의 완료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지요. 우리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으니 어떻게? 우리 죄가 그대로 있지요. 죄와 성령이 공존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예. 그래서 옛사람이 자꾸 움틀거리고 옛 습관, 구습이 전주에 배웠죠. 구습이 자꾸 나를 끌어가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돼요. 도와주세요. 기도는 그게 기도예요. 네. 맞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야겠는데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안 되네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목말라요.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요. 귀가 어두워요.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해서 내 삶에 풍성한 천국을 누리고 또 드러내 보여지고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여. 어머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진짜 틀리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 연약한 지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저게 내 모습이야. 감사하죠. 그러면서 또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은 그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저 사람 택한 자라면 분명히 언젠가는 열어주셔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를 위하여 인내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왜 교회로 구원을 시켜요? 나 혼자 그냥 똑 뛰어서 나 혼자 저기 어디 캄캄한 데 가서 나 혼자 살다가 그냥 천국까지? 아니요. 왜 교회를 주셨을까?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서로 지체들이 부비면서 부득이면서 넘어지면서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나도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제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건 뭐냐?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교회인데 몸으로 형성되지 않았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지난날에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행위를 했어. 나를 보니까. 기도를 해도 완전 이방인식 기도를 했어. 맨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주시면 옵션 합시다. 이런 식이고. 그런데 기도는 주님 내가 눈이 지금 멀어 있어요. 안 보여요. 우리가 뭘 보고 믿어요?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보이지 않나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서 보여지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줘. 자, 서울대학을 나왔든지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해하지 못해요. 이성으로는 웃기네.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절대 아닙니다. 자, 25절서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이제 쭉 보면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써내려가 있어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야.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한 말씀이기에 이미 성령님이 거한 사람이죠. 그죠?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자, 성령님께서 어느 때 근심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옛사람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거듭난 사람인데도 옛사람의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 성령님이 근심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옛사람이 속한 성격의 삶을 살 때 성령님이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믿기 전에 습관, 행동, 구습, 그걸 보고 구습이라고 배웠죠. 자, 반대로 계속적으로 새 사람 속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명백히 계시가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것이죠. 자, 인간에게 사단이 욕망을 넣어 줌으로써 인해 온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오염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더러운 것으로 오염된 상태에서는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지요. 오염된 더러운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은 옛사람과 반대지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지만 과연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는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새 사람을 인간 자체가 깨끗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은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상태의 인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새로운 것은 뭐예요? 하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아버지가 간주해 주셔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 여겨줘요. 이거를 봐야 돼요. 자,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과 윤리의 실천적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 맞죠? 새 사람이 그의 의라는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은 옛사람에게 없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으시고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용서,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속해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체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용서해야 되겠죠. 본문은 이처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용서를 속해 품고 사는 사람이 교회로 함께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용서가 어떻게 서로에게서 나타나고 증거되는가 본문이 내용을 전시하고 있어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그런즉 이 말은 디오라는 뜻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써
새 사람을 입었은 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4절에는 새 사람, 25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그런 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런 즉이 뭐냐면 24절과 연결된 연결고리예요. 연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25절. 자,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랴.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되겠죠. 옛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거짓이에요.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 괴계를 가리키는 건데 새 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한대요. 참되지 않은 건 말하지 않아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이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버려야 할 것인 옛사람적인 것, 구습, 그죠? 참된 것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거짓은 옛사람에 속한 것이요 새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거짓이라고 했어요. 참된 것이라고 했어요. 단지 거짓말하고 하지 말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단지 정직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정직하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참 저 사람을 보면 말이 정직해. 그런데 지옥이 없대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직할 수 있나요? 몰라요. 옛사람이라. 자, 이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살폈을 때 거짓말이 많다면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거짓말을 많이 한다 내가. 그러면 옛사람적인 것이 어떻게 해요? 진리에 참된 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새사람적인 거지만 거짓이 내 안에서 많이 나온다면 옛사람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나를 직시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의 한 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웃, 함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한 동료. 이웃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했어요? 우리 집 이웃 사촌 보고 이웃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근데 그게 성경에는 그런 이웃이 아니라 지체가 이웃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더니 엉뚱한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어. 그건 안 되거든. 내 지체들은 하나 돌보지도 않으면서 저기 가갖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의 내느냐고 가서 한 편 몇 푼 주고. 맞아.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야. 질. 바로 공동체 속의 동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이에요. 교회가 한 몸 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러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는 것이에요. 지체의식. 서로 한 몸에 속한 존재임을 인식해. 절대 한 몸이에요. 내 지체가 불편하면 같이 불편해 줘야 돼요. 내 지체가 기쁘면 함께 기뻐해 줘야 돼요.
내 지체가 행복하면 같이 행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섞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이게 마귀 존재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거짓은 곧 이꼬로 마귀를 닮은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귀를 닮은 모습을 찾으려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면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진리에 서 있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하니까 발끈하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너희들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못 받아들이잖아. 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교묘한 거짓을 말하고 있었어요. 성령을 따르면 진리를 따르지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고 진리는 떠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거짓을 용납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해서 내 지체를 아프게 한다든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거짓이 존재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 거짓으로 살게 될까요? 옛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 습관. 구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삶을 살 능력이 거짓이래요. 이 세상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했어.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속이고 속고. 이 세상의 지배적인 습관입니다. 이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욕심이 있을 때 거짓이 존재해요.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옛사람의 큰 특징이 욕심인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진리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마귀의 거짓말에는 욕심이 있다고 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도록 했지요. 낙원에서 사람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거짓을 갖게 되고 거짓말을 쏟아 놓겠습니까? 자신의 우월의식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는 거짓이 품어 나오게 돼 있어요. 특히 보면 우월의식이 유난히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하는 게 거의 다 반은 거짓말이에요. 그거 느끼지 않아요? 네. 우월의식은 열등감과 교묘하게 함께해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져요. 누가 우월해 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우월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많아서 그래요. 열등감이 있기에 우월의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많아지게 돼요. 자, 우월의식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자신을 과대 포장으로 이렇게 되면 거짓말을 품어내게 되게 되죠.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뗄래 뗄 수 없는 한 몸이에요. 그러기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진리의 유일한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 즉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는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서로 지체의 관계로 묶여 있어요.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의 관계에 있음을 뜻하는데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몸의 관계에 있기에 교회가 서로 지체라면 그 지체로부터 동일한 것이 나오게 되겠죠. 말과 행동이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움이 덮여졌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월하면 안 돼요. 내 지체에 연약한 걸 깔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줘야 돼요? 보듬어 줘야 돼요. 우리 의는 하나도 없어요. 악분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과 의롭담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즉 용서라는 거지요. 용서가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교회가 서로 지체로 함께 한다면 모든 지체는 그의 용서를 알고 용서받았고 용서를 속해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지체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야. 빨리 털어내야 돼. 자, 지체가 함께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용서의 은혜이며 그것이 서로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고 서로 한 몸이고 같은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 다른 말, 같은 지체가 아니면 이 사람은 세상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세상 이야기예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같은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가 다 들었지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속해 있는 말이라 다 들리는 거예요. 무슨 뭐 타국말 무슨 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항상 같은 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로. 지체는 서로의 이기적인 욕망을 드러내기,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기기 위한 관계가 있지 않다. 이런 거는 없다 이 소리예요. 우월감, 자존심을 내세워 내게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지체를 기를 죽여야 할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옛사람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뭐 자기가 무슨 또 조금 더 나왔다고 대학 나왔다고 대학 안 나온 사람 무시하고 아유 뭐 여기서 뭐 저기 아이고 알고 보니까 별것도 없대 이런 소리나 찍찍 대 그건 완전 옛사람이에요. 어디 기독교에서 학벌을 이야기를 해요? 어디 잣싸고 못살고를 이야기를 해요? 누가 똑똑하고 잘나고 못나고를 이야기해요? 아니지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마귀 마귀에 놀아났던 자들이에요. 마귀의 종. 그런 우리를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가 죽어주시기까지 했고 그분의 의로 내가 의롭게 여겨져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워요. 그런 거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하다, 가엾다 이렇게 봐야 돼요. 상처받지 마세요. 저 영혼은 참 불쌍한 영혼이다. 눈과 귀가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뭐 돈 잘 벌어서 뭐 나는 부유하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체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저 영혼 참 불쌍한 영혼이구나. 저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몰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거 절대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어요. 내가 상태가 조금 좋든 좋지 못하든 우리는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자,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자존심을 내세워 잘못된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체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참된 것을 말하기보다 거짓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 지체를 지체로 여기지 않게 되죠. 나와 다른 몸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를 이용하고자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무엇이 거짓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것일까? 로마서 3장 4절을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이에요. 네, 아멘. 사람은 악밖에 없어요. 이처럼 사람은 모두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사람은 자신에게서 참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참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만들어내어 타인과 비교하여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교회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직분을 받으면 계급 받은 것처럼 착각이나 하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이 우월과 열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사람이 다 거짓되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자신에게서는 참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참된 사람은 새 사람이 됐다면 나는 내 안에 참된 게 하나 없어. 주님,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자신의 사람을 더 거짓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바라보게 돼요. 이런 사람 겸손해서. 이러한 신자는 무엇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월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겠지요. 무엇을 행했던 자신의 거짓된 존재로 바라보기에 참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지요. 지체라 할지라도 모두가 거짓된 존재로 한 몸에 연결되어 머리 대신 그의 의로 말미암아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처지에서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의 구분이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신앙을 우월과 열등으로 구분하며 지체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거짓을 버리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참된 것을 말한다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냥 참되다 인정해 준 걸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은혜와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지는 참된 것들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요. 이처럼 교회가 서로 지체짐을 알고 지체의 관계로 함께하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인간의 힘과 자질을 모두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 힘, 나의 갖고 있는 자질 이런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로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모이는 지체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는 관계로 모일 때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존재함을 자신의 거짓됨을 보면서 실감하고 또 실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도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된 관계를 무시하고 인간의 거짓됨을 드러내며 서로의 우월을 견주고 이기고자 한다면 그의 몸을 해방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자,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기에 그의 피로 지체의 관계에 있게 된 교회에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절대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있음을 안다면 거짓된 우리에게는 나와지는 것으로 지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지체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뿐이래요. 이건 옳고 그르다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는데 이런 판단마저도 버려야 돼요.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런 의미로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진짜 언어, 행동 이런 거 말하는 거 고쳐야 돼요. 자꾸 나를 죽이고 고쳐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구습이거든요. 내 속에서 나오는 구습. 26절. 자, 분이라는 게 있어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자, 27절은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이랬어요. 분을 내어도 이것은 뭐냐면 오르기조마이라는 건데 앞에 분노입니다. 분을 품지 말고 분노가 난다라는 거예요. 몹지 화가 난 경악된 상태를 뒤에 분노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의로운 분노라기 그런 것도 있어요. 의로운 분노라고 해도 보세요.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수심까지도 가지게 되어 상대방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깊어지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인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정당하게 화를 내어도 죄를 짓는 길로 나가는 거래요. 정당해도. 나는 정당해. 그래도. 나는 정당하고 너는 잘못되었다 하면서 너는 없어져야 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대요. 이런 마음은 악한 마음이래요.
분노하다가 사랑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마음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마치 분을 내는 것은 괜찮지만 죄를 짓는 것은 안 된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내는 것과 죄 짓는 것을 구분하여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고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1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분냄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 의로운 분냄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분을 내신 것처럼 진리로 인한 분냄이 있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냄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의로운 분냄이 가능한지가 의문이에요. 복음에 대한 토론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막 분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실상은 지식을 비교하고 우월을 따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래요. 그럴 때는 그냥 살그머니 일어나서 떠나야 돼요. 그거 따져서 뭐 하겠어요? 못 듣는데. 안 통한다. 진심으로 복음을 아는 신자라면 누군가가 비복음의 말을 하고 모습을 보인다 해도 분냄보다는 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이 또한 자신의 의가 아니고 자신 역시 복음에 붙들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분냄보다는 자신을 향한 분냄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분냄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도는 의로운 분냄과 죄가 되는 분냄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의로운 분냄이 죄가 되지 않고 허용된다면 사람은 분을 의로운 것으로 포장하는 데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팀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체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니라 분냄으로 인한 다른 죄가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분내는 것은 죄가 아니니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내는 것만 보지 말고 분냄으로 인해 어떻게 죄에 빠질 수 있는지를 그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분을 낸다면 그 중에서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나 자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손해를 본다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에 분노로 반응하게 돼 있지요. 그죠?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관계가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자신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을 덮고 있음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죄 되는 것이에요.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분을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지요. 다만 분을 내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누구인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였는데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분노가 나오는지를 생각해야 하고 분을 내고 있는 자신이 자신의 모든 더러움과 악함, 허물을 덮고 있는 그의 피의 은혜를 자신 스스로 외면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대요. 내가 계속 분을 내면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래요. 근데 사실 그래요. 저도 돈 때문에 그것도 친오라버니인데 많은 돈을 주었는데
안 주시는 거야. 근데 이 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노가 치올라오고 또 어떻게 해요? 몸이 망가지고 병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저 사람은 지금 없어서 못 줘. 친형제간인데도. 근데 나는 그걸 갖고 그냥 몇 년을 막 이렇게 하니까 병만 와, 몸에. 근데 이게 죄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로 병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내가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복잡했던 것이 확 날아가는 거야. 얼마나 맑아지기 시작하며 내 육신도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야, 이게 심적으로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구나.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거라면 포기하면 될걸. 왜 그걸 가지고 분을 내고 혼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자기 자신까지 그냥 다 망가뜨려. 바로 내가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맞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서로가 지체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고 화해하라는 뜻일까요? 해가 지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하루가 지나는 것을 뜻해요. 해가 진다면 또 하루가 갔구나. 그렇다면 해가 져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을 풀어라는 뜻이겠습니까? 분노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겉으로는 화가 풀린 것처럼 할 수는 있어도 속으로는 분노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따라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 분을 오래 품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오래 잊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와야 깨달아져.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분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그것이 죄를 짓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말해보세요. 받은 사랑은 많은데 그 은혜와 사랑을 아십니까? 이걸 뒤새김질 하셔야 돼요. 완곡하게 살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받았어요. 그의 죽음은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고 손해보는 듯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은혜와 사랑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겠어요. 마치 크림빵에 단 크림만 먹고 빵은 버려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은 취한다고 해놓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외면해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기에 분냄이 있을 때 그 분냄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분냄이 있다면 그 분냄이 정당한지부터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십자가가 피의 은혜 안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분을 못 다스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이 소리예요. 틈이 뭐예요? 기회인데 마귀가 교회를 깨트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네. 우리가 성전이고요.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와 관계에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귀가 가장 쉽게 틈쌀 수 있는 사람이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귀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분노할 수 있지만 마귀에게 기회를 틈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혈기나 급한 성품으로 분노, 화내는 것도 습관적이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분노는 의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반발에서 나오지만 혈기나 성격의 급함은 자신의 기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혈기를 내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기 쉽다라는 거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근심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에서 분이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분이 주님 나를 좀 이끌어가 주세요. 나이가 지금 안 돼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잘해요. 아, 분노가 날 때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님 나 죽은 자잖아요. 주님 나 좀 이끌어줘. 나를 포기시켜 주세요. 예, 그 말이 딱 나와야 되는데. 세 사람의 지혜로운 길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하는. 교회라고 하는 참된 지체 안에서 옛 성품으로 인해 그 습관 그러니까 이 고질적인 그 구습이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아니 내가 신분이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인데 아니 상태는 여전히 옛 상태네.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구습을 쫓아서. 내가 요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이렇게 잡혀지는 걸 느껴.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막 생각 없이 하다가 이거 말씀을 이걸 내가 계속 이거 물리치료 받으면서도 이거 계속 또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고 이러고 읽고 간호사들이 뭐예요? 10번.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 자녀다. 천국 시민이다. 그런데 내가 세상 시민으로 살면 안 되지. 내 상태는 구습이 있어서 조금 연약하기는 하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또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맨날 나는 죽노라. 그 말이 나는 죽은 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살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의지해야죠. 어떻게. 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팀이라는 이 주제 속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체들을 함께 하나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